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3번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왜 말씀하시냐 이런 질문이 생길 텐데, 진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알아들을 법도 했는데 본문을 보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교육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렇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까지는 옳아요. 성경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 쪽에서 이해를 해요. 내 쪽에서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지옥은 면했고, 풍성하게 하셨으니까 인생의 문제도 해결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제일 큰 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생각이 다르죠. 아담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이게 인간에게는, 인류에게는 재앙이거든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고 소외가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거든요. 이게 인류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쭉 진도가 나가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의미이며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히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더 큰 불행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얘기가 좀씩 우리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거를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사이가 틀어졌는데 사이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이가 회복이 되지 않고는 무슨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니까 이제는 장애물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에 눈을 뜨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내 편에서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죽했으면 이제 이 일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게 다락방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다. 새 언약을. 옛날에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새로운 언약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주는 유익을 먹고 마셔라. 매일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가 이제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다 이루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풍성한 축복입니까? 근데 이 풍성한 축복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왜 대속제물이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또 그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부분이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는 이 말을 6번 사용해요. 마태복음에서.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기적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여기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틈날 때마다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가르치셨다, 교훈하셨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그들을 자주 분리시켜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에 대한 공부를 쭉 하면서 맨 처음에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분리돼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믿으니까, 다른 교회가 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뭘 느끼냐면은 이게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했구나. 이걸 느끼실 거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밝히 볼수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겨나야 됩니다. 엄청난 갈등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갈등이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가 될 때 여러분이 자신의 고귀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문을 가져보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실이라고는 믿지만 우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고귀함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고귀함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까? 이 부분에 의문 가져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과 갈등과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과 건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갔던 것보다 더 혹독하고 더 처절하고 더 힘든 계곡을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이 길을 지나가야만 신앙의 고귀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고귀함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런 단어를 쭉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순례자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념이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고귀한 길을 그 길을 향해서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둘이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예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모습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가신다 그러는데 다른 때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겠구나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뭐라 하냐면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왕으로 등극하시나 보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가 그 밑에서 뭐 좀 차지해야지. 이런 세상적인 출세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말하는 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어머니고 예수님하고 이모 조카 사이예요.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에 보면 수하는 단어예요. 너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너의 우편에 하나는 너의 좌편에. 왜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냐면 이모가 조카에게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이제 분했어요.
왜 보냈냐면 우리는 왜 저런 엄마가 없냐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저것들이 비겁하게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친척을 내세워서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해 보냈어요. 우리도 욕심이 있는데, 우리도 출세하고 싶은데, 근데 가로챘다, 엄마까지 동원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자들이 분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12명이 다 어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12명 모두가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하셨어요, 이미요. 그랬는데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러 가신다는 그 예수님 앞에 12제자들이 전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는 이해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출세, 성공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들로부터 은폐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뭐냐? 같이 다녀도요, 늘 들어도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마음이 다르면요, 못 알아들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은 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기독교에 아주 이단화가 돼가지고 기독교에 큰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점점 밝아져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시간이 가다 보면은 내가 성경으로 변해요. 성경이 나를 삼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듣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이용해요. 기도할 때 이용해서 응답받으려고 하고, 생활할 때 이용해서 복받으려고 하고, 문제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왜 이럴까요? 그거는 우리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태도에.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이유가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은혜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했더니 아무나 함부로, 너무나 무례하게 함부로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주시는 것이지 무례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너무 무례해졌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고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중간에 잠깐 해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비난을 받아요, 제가. 뭐냐? 왜 맨날 틀렸다고 뭐라고만 하느냐 그러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사람이 나아져요. 잘못된 걸 고치는 사람이. 근데 자기의 부족한 거, 잘못된 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것 이것만 추구하다가 보면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 설 때마다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설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됨을 발견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야 나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 가지고 매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어떤 책망을 하셔도, 어떤 고난을 주셔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랑을 주셨어요. 이미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평생을 고통을 당하고 평생을 고난을 당해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일 만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조금씩 깎으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맨날 성경을 보면서 야단만 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는
차라리 책망의 설교가 나아요. 그래 정신 차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에게 매일 칭찬만 들을 만한 상태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 한 가지 설명을 듣고는 22절에 보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탁이 누구로부터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들의 엄마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번에는 제자들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알지 못하고 구한다.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집요하게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너희 이기심을 위해서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이 또 얼른 대답하기 그럼요 마시죠 이래요.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동원해서 부탁을 했던 예수님이 딱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축복과 번영의 잔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잔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고난의 순간에도 쓰여지고 성공의 순간에도 쓰여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승리했을 때 축배를 드는 잔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으니까. 이번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빨리 손을 써가지고 빨리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걸로 큰 거를 쫓자. 이런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지금 잔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고난의 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번영의 잔이구나. 축복의 잔이구나. 승리의 잔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참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감춰졌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을 가리셨다. 말씀이 닫혔다. 말 나왔으니까 매듭짓고 넘어가야겠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갈수록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봐요.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봤던 얘기는 그만큼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났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도 발휘 못해요. 자기가 가진 것만큼도.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고난받으신 그 주님 앞에 서면은 자연히 겸손해지겠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겸손해진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오도록 하시거든요. 얼마나 완벽한 인도하심입니까? 한꺼번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진 않아도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또 그 은혜에 대한 섬김이 있고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받는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세례는 뭡니까? 죽음의 자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못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대답한 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형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예루살렘에서 동생 요한은 사도 요한은 아주 오래까지 살면서 말년에는 반모섬의 유배까지 가서 고생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은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제발 알아들으라고 이 길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오라고 반복해서 교육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여전히 엉뚱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제발 알아듣고 너희 알아들었다면은 대속 제물이 되어라 너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구경하려고 꺼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대속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과 섬김으로 봉사해라 말씀하십니다. 좀 이어지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자기가 통치한다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라.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섬겨라. 근데 여기 섬겨라 할 때 이 섬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라는 단어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매듭을 짓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면요. 이제 이게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냐? 대속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거든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또 못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도록 도와주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 하도록 권면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도 버거워해요. 내 입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나 하나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일도 아주 힘겨워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지금 전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거의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는 고사하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못 견디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조금만 건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내팽개칠 정도로 못 참거든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까지 그걸 묵묵히 받으셨어요. 왜냐?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받아야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 아니었어요. 우리 죄예요. 우리 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짐을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고 따르는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걸 내다보시면서 기쁨으로 지고 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 주변에 죄인들의 문제를 죄인들이 저질러 놓는 그런 문제들을 너희가 감당하려고 희생해라. 수고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너희가 헌신해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게 대속제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동떨어진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우리. 남 볼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주변의 죄인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고 대신 수고하고 대신 고난당하는 이거를 우리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몫이잖아요. 내게 남기신 부탁이에요. 너 나중에 천국에 오면 내가 뭐 주겠다. 이런 약속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약속도 믿고 동시에 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죄인들을 구하는 일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들더라도, 때로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성실히 해라. 충성되게 해라. 이 부탁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제 골라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는 전혀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심으로 해서 그 뒤에 얻을 영광과 결과만 거기에 마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귀도 닫혀지고. 똑같아요, 우리도. 왜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왜 신앙은 이 사람들보다 못할까?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전히 내 입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내 식으로 이해하고 내 식으로 따라가니까 더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키우시는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키우시거든요. 근데 제자리에 있는다? 이건 분명히 우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매일매일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가르치시고 충분히 도와주시고 충분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쪽의 문제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거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아직도 이 비가 많이 남아있지만 중간에 좀 점검하고 넘어가면 3번을 이미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갈수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갈수록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었다. 이거는 못 알아듣었다가 아니라 안 알아들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죠.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들을 것이냐? 이제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생각과 내 바라는 것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이해해라. 그리고 정말 이해했다면 너희도 대속제물이 되는 그 삶을 따라와라. 아직도 너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많이 있고 돌봐야 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도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도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한번 쭉 자신을 돌아다 보십시오. 나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 밝히 드러난 말씀인가 아니면 감춰진 말씀인가 거기서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시작이거든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이고 하나님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시작인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 시작이 내게 계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밝히 그 시작을 보여주셨어요. 자세히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밝히 봤는가 아니면 가려져 있는가 이 첫걸음부터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그 빛을 따라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만큼 내가 사람이 변하고 내 삶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그거죠. 다른 사람의 구원과 헌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내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열매를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속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량만큼 이해하시고 분량만큼 실천해서
하나님에게 크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